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중에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81면에 있는 요한복음 19장 23절부터 30절까지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십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정기 노회가 열렸습니다. 이 노회는 소속 교회들을 치리하기도 하지만 목사의 소속이 있는 곳이 바로 노회입니다. 그래서 목사의 안수는 교회가 주관하지 아니하고 이 노회가 주관을 하게 됩니다. 한 번은 이 노회 중에 목사 안수식이 있었어요. 저는 몇 분의 목사님들과 함께 특송 순서를 맡았습니다. 제목이 순례자의 노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중창단처럼 나와서 특송을 했어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복음 전하리. 이렇게 1절을 마치고 2절 후반부쯤 부를 때였습니다.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바로 우리 앞에 있던 중년 여자분이 이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날 목사 안수식이 마칠 때까지 고개를 들지 못하고 계속 우는 겁니다. 짐작은 했어요. 그래서 목사 안수식이 끝나고 확인을 해보니까 그날 목사 안수를 받는 분의 어머니였습니다. 제가 좀 짓궂긴 하지만 끝나고 그 어머니에게 갔어요. 오늘 아드님이 목사 안수를 받으셨는데 소감이 어떻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 어머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저는 대답은 듣지 못했지만 소감은 알 것 같았어요. 자식이 목사가 된 것에 대한 우선 깊은 감동이 있었을 겁니다. 아들이 세상의 모든 길을 내려놓고 목사가 된 것이 참으로 자랑스럽죠. 그래서 감격의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하지만 이 어머님이 그저 좋고 감격해서만 흘리는 눈물은 아니었을 겁니다. 목사의 길이 얼마나 험난한 줄 알기에 이분은 울고 또 운 거예요. 마치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줘야 되는 것 같은 그런 슬프고도 안타까운 마음에서 우는 눈물이었을 겁니다. 목사 안수식 내내 고개를 한 번도 들지 않고 우셨어요. 그날 목사 안수를 받는 이들을 소개하는데 이분의 아들 때 제가 좀 주의 깊게 들었어요. 보니까 한국에서 네로라 하는 인류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유수한 신학교에서
학위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꾸준히 공부를 잘한 사람입니다. 성실한 사람이에요. 아마도 세상으로 눈을 돌렸더라면 나름 성공할 수 있는 이 베이스를 갖춘 그러한 인재였어요. 욕먹고 고통스러운 그 길은 가지 않아도 될 사람이었습니다. 신학교에 가게 되면 자주 듣는 말이 목사는 입구는 있지만 출구는 없다는 말입니다. 이 직업만큼은 바꿀 수 없는 no exit, dead end의 삶이 바로 목사의 길이라는 거죠. 그만큼 목사가 되려고 하는 선택은요, 대단히 신중해야 됩니다. 제가 신학교 3년 내내 교수님들로부터 들었던 얘기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다른 일 찾으라였어요. 끊임없이 주문합니다. 괜히 엉터리 목사 되지 말고 지금이라도 그만두라며 노골적으로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당시 그런 교수님들의 그런 말들이 약간 불만이었어요. 아니, 신학교에 목사가 되겠다고 들어온 사람들을 격려는 못 해줄 망정 왜 저렇게 낙심시키는 말을 하는가. 심지어 어떤 설교학 교수님은요, 학생들이 이제 시범으로 설교를 하게 되면은 너무 지나치게 비판을 합니다. 자네는 설교하는 것보다 장사꾼 되는 게 좋겠어. 그렇게 얘기를 하더니만 또 어떤 사람은 설교를 하고 나면 자네는 참 여러 사람을 잡을 인물이라고 대놓고 모욕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졸업하기 전에 지금이라도 그만두라는 거죠. 그만큼 목사의 길이 신중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목사의 길이란 고통과 인내가 따르는 길입니다. 아픔을 안아야 되고 상처를 품어야 되는 길입니다. 이걸 너무나 잘 알았던 그 어머니는 그저 말없이 계속해서 울고 또 울었던 겁니다. 그 아들이 30이 넘도록 아들 하나만을 잘 되기를 바라시며 이 어머니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돌보셨을 겁니다. 혹이라도 잘못된 길로 가지 않을까? 혹이라도 늦으면 이 아들에게 무슨 일이 있지는 않을까? 혹이라도 잘못된 친구를 사귀어서 잘못된 인생을 살지 않을까? 그렇게 그냥 살얼음판 걷듯이 노심초사하며 그 아들을 키워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은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러한 아들의 헌신을 보는 어머니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아들이라면 여러분들은 그 순간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성경에는요, 두 여인의 모형이 있어요. 하나는 하와고 하나는 마리아입니다. 하와는 첫째 아담의 부인이었고 이 마리아는 둘째 아담 예수의 어머니였습니다. 하와는 어찌 보면 운명을 개척하는 여인이었어요. 자신의 신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서 하나님과 남편과의 관계를 복되게 만들어야 된다, 이걸 거부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길을 선택했어요. 말씀을 어겨서라도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자기 귀에 들리는 음성이 사탄의 음성이라고 할지라도 나의 욕망을 실현할 수 있다면 그 음성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눈이 밝아져 선악을 알게 되고 영원히 죽지 않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면 선악과 하나쯤 따먹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어려운 일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여인은 남편까지도 굴복시켜서 선악과를 함께 먹게 할 정도로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여인이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에덴에서 쫓아내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마리아는 운명을 받아들이는 여인이었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의 탄생에 대한 수태고지를 했을 때에 그는 이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내가 여종이 되겠습니다. 이거죠.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정혼한 요셉에게 파혼을 당해도 감당하겠다.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심지어 세상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돌에 맞아 죽는다 할지라도 그 일을 나는 감당하겠다 하는 그러한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를 품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품은 여인이었습니다. 하와는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할 수 있었던 여인이라면 마리아는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명예, 자신의 생명까지도 무시할 수 있었던 여인이었어요. 그들의 남편은 어떨까요? 마리아의 남편 요셉, 이 요셉은 자기의 정혼한 여자가 다른 씨를 잉태하고 왔다고 하는데도 그것을 품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와의 남편 아담은 자기 아내의 범죄를 맡기는커녕 함께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태도를 감행했습니다. 이렇게 하와와 마리아는 아주 다른 두 여인입니다. 근데 이 두 여인에게 한 가지 닮은 꼴이 있었어요. 바로 아들의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자식이 죽으면 땅에 묻는 게 아니라 어머니의 가슴에 묻는다 하는 말이 있어요. 자식의 죽음을 보는 그 어머니의 비통함을 그 어느 것에 비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누구라 그 심정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와는 아벨을 잃었고 마리아는 예수를 잃었어요. 아벨의 형 가인, 이 가인은 자신의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되지 못하는 것을 보고서 동생에 대해서 분을 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너의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고 경고를 하셨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을 어겨서라도 자신의 분을 풀고 싶었어요. 그래서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마치 말씀을 어겨서 에덴에서 쫓겨났던 그 어머니 하와와 꽤 닮은 구석이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였던 여인 마리아는 자기 아들 예수도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자라나게 했어요. 예수께서 언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의식을 가질 수 있었을까? 우리는 확실치가 않아요. 근데 이 어머니 마리아는 끊임없이 이 아들에게만은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 청년의 유혹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된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 세상의 법대로 살면은 안 된다 하고 그 아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쳤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어린 시절부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들어왔을 거예요. 이것이 12살 때의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예수께서 12살 되던 해에 처음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을 했어요. 성전의 랍비들과 깊은 토론에 들어갔기 때문에 자기 부모와 친척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몰랐을 정도였어요. 그렇게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 어머니 마리아는 여러 아이들을 챙겨야 됐기 때문에 그동안 그렇게 말 잘 듣던 아들, 장남, 그 예수까지 챙기질 않았어요. 당연히 일행 중에 있을 줄 알았지만 아들이 보이진 않았습니다. 뒤늦게 예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예루살렘으로 컴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들 예수는 서기관과 토론을 벌이고 있었는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들을 만난 마리아는 반갑기도 하고 또 괘씸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노라. 이때 예수는 어머니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동안 어머니 마리아가 가르친 대로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의식이 있었어요. 이 마리아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가르쳤고
또한 그렇게 지금까지 생각을 불어넣어 주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는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꾸지람을 했죠. 하지만 이날 이후부터 이 마리아는 예수의 모든 말을 마음에 담아 두었다 하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키우지만 어느 순간에는 확신을 갖지 못할 때가 있어요. 당장 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꾸중하기도 하고 실망도 주고 상처도 주고 심지어는 그냥 방치하기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믿는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날 이후 마리아는 이 아들의 언행을 예의주시했습니다. 그런데 나사렛으로 돌아간 예수님은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하지를 않았어요. 이분이 12살 때부터 30살이 될 때까지 그 18해를 갖다가 어떻게 지내셨는지 성경은 침묵을 하는데 딱 한 구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52절.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자, 여기서 그 예수님의 그 중요한 사생애는 어떻게 사셨을까? 나사렛으로 부모님과 함께 갔고 그 부모님께 순종을 하며 섬겼다 말입니다. 즉 예수님은 교회의 사람이었어요. 어머니 마리아가 처녀로서 명예를 버리면서까지 심지어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를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순종해서 자기를 잉태하고 자기를 낳아준 것을 예수는 알았습니다. 아버지 요셉은 이 모든 평범치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였던 호인이면서 동시에 말씀에 순종하는 분이었다는 사실도 이 아들 예수는 알았습니다. 또한 자신은 태어날 때부터 위험에 처해 있었고 자기 때문에 이 부모님이 생각에도 없던 이집트까지 가서 수년간을 살아야 했던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정말 그 두 분 부모님을 진심으로 정성껏 순종하여 섬겼습니다. 이 아버지 요셉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40세가 안 됐어요. 장남 예수는 일찍부터 집안을 책임져야 됐습니다. 동생들이 자라나서 이 어머니를 봉양할 수 있을 때까지 30살이 되도록 공생애를 살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바로 밑에 동생인 야고보가 어느 정도 성장해서 이제 집안을 봉양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리신 거죠. 30세가 되었을 때 이분은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 나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뒤에 이 땅의 모든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며 이제 그 마지막 완성인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어머니 앞에서 아들 예수는 십자가에 달렸어요. 십자가에서 벗겨진 몸으로 사지에는 못이 박혀서 피가 낭자하게 흐르고 고통으로 뒤틀릴 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바라보는 이 어머니의 심정은 찢어집니다. 십자가 밑에서는 그 아들의 옷을 차지하려고 제비를 뽑는 로마의 군병들이 있었습니다. 고통과 절규가 가득한 그 골고다 언덕에서 이 군병들은 겉옷을 가지고 또한 그 속옷도 가지고자 지금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정말 비정한 세상이죠. 한편에서는 죄 없으신 그분이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온몸으로 받고 있는데 정작 구원을 받아야 될 이들은 그 속옷을 갖고자 제비를 뽑습니다. 그들이 나누어 가졌던 그 겉옷은 어머니 마리아가 직접 지어준 옷입니다.
당시 그 십자가에 달린 죄인들은요, 그 체면을 위해서 그의 그 허리에 간단한 옷 정도만 걸칠 수 있었어요. 나머지 옷은 그 십자가 처형 집행을 위해서 파견된 그 4명의 병사들이 나누어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험한 일을 하기 때문에 수당으로 지급했어요. 그래서 벨트와 샌들과 장식띠와 그리고 머리에 쓰는 터번, 그리고 튜닉이라고 부르는 가운, 이런 의복까지 모두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겉옷이에요. 이 겉옷은 낮에는 정복이었지만 밤에는 담요로 쓰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것은 담보로도 잡힐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였어요. 바로 이 겉옷을 그들은 4개로 나누어서 가졌습니다. 유대인들은 상점에서 옷을 산다, 이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두가 집에서 옷을 지어 입었습니다. 특별히 어머니들은요, 자식이 장성할 때 겉옷을 줘야 돼요. 근데 그 겉옷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 어머니가 천을 짭니다, 실로. 그리고 마름질을 하고 바느질을 해가지고 겉옷을 만들어서 입혀주는 거예요. 성년이 되어 세상에 나갈 때 이 어머니의 마지막 선물이 겉옷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입으셨고 지금 군병들이 나눠 가진 그 겉옷, 그거는 어머니 마리아가 아들 예수에게 직접 지어준 겉옷이었어요. 자신이 지어준 이 겉옷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큰 일을 하기를 바랬지만 그 기대를 받던 아들 예수는 골고다 언덕의 아침 햇살을 받으며 십자가에 처참하게 달렸습니다. 헉헉 몰아쉬는 숨소리는 금방이라도 숨이 멎을 것 같은 죽음의 소리였어요. 웬만한 어머니라면 땅을 치면서 통곡을 하든지 아들 대신 나를 죽여달라고 백부장을 붙들고 애원을 했을 겁니다. 아니면 사형 집행관의 멱살을 잡고 이럴 수는 없다, 죄 없는 내 아들을 살려내라, 그렇게 소리를 질러댔을 겁니다. 죽어가는 아들 앞에서 어머니가 무슨 체면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요, 놀랍도록 침착했습니다. 우리가 예상하는 것 같은 그러한 행동을 하지를 않았어요. 그저 눈물을 삼키며 묵묵히 아들 예수의 마지막 길을 지켜봤습니다. 이것이 아들에 대한 마리아의 무한의 신뢰였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탁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자신의 노후 또 자신의 그 가정만을 생각했다면 예수가 십자가를 외면하고 그저 집에서 그냥 오손도손 살기를 바랬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며느리를 얻고 그 며느리가 해주는 밥을 얻어먹는 것, 이러한 욕심이 마리아에게는 왜 없었겠습니까? 하루에도 수없이 불쑥불쑥 튀어오르는 그러한 유혹이 일어날 때마다 이 어머니는 꾹 누르고 참았습니다. 오직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랬죠. 마리아는 아들의 인생이 자신을 위한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았어요.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이렇게 간단 말이냐? 이렇게 한탄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장례식에 가면은요, 가족들이 눈물을 흘리잖아요. 근데 이때 눈물의 의미를 가만히 보게 되면 정작 죽은 자보다는 자기를 위한 눈물이 많다 그래요. 자식이 죽으면은요, 내가 먼저 가면 난 어떻게 하느냐? 또 나는 어떻게 하라고 나를 홀로 두고 가느냐? 하면서 통곡을 하는데 통곡의 중심이 자기 자신이야. 난 앞으로 어떻게 사느냐, 이게 걱정인 거예요. 이 아내가 죽으면은요, 또 남편이 우는데 이 한국 남편은 어떻게 우는 줄 아십니까? 아이고 아이고 울어. 아이고가 무슨 뜻이에요? 나는 간다, 새장가 간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냥 울다가도 화장실만 들어가면은 거울을 보고 그렇게 웃는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 말씀을 드렸더니 어떤 분은 남편이 아내가 먼저 죽으면 운구원들에게 부탁을 한다네요. 조심해서 운구하라고.
혹 깨어서 아내가 일어날까 봐 걱정이 돼서 그런다는 겁니다. 전부 다 죽음 앞에서도 다 자기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아들의 죽음을 보면서도 묵묵히 이 아들이 가는 길을 축복을 해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냥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가는 이 아들의 길을 보며 이 어머니가 담대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아들의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어머니의 믿음, 이것이 바로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겁니다. 이러한 마리아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도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씀인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의탁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어요. 죽음 앞에서 어떠한 원망과 아쉬움 없이 다 이루었다, 그렇게 선언을 하셨어요. 그러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아래 있는 마리아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원문으로 보게 되면 구나이 이데 호 휘오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구나이라는 단어는요, 여성에게 쓰는 극존칭의 표현이에요. 극존칭의 표현.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달려서 그 밑에 있는 어머니를 최상의 예우를 다해서 부릅니다. 그리고는 지금 그 옆에 있는 제자 요한을 향해서 이제 요한이 아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Dear woman, here is your son. 이 사람이 이제부터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당시에 예수의 동생들은 십자가 옆에 한 명도 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는 어머니를 오히려 자신의 제자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는 요한을 향해서 보라 내 어머니라, 이렇게 이제 이 어머니를 맡깁니다.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은요, 이 한 번 말씀 때문에 평생을 마리아를 어머니로 모시고 삽니다. 그래서 다른 사도들은요, 일찍 다 순교를 했지만 요한은 죽지를 못했어요. 천수를 누렸습니다. 그 어머니 마리아를 평생 모셔야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성지순례를 가서 그 요한이 에베소에서 마지막 목회를 했는데 그 에베소 지역에 요한의 무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의 무덤은 우리가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인근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의 무덤이 그곳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가보지는 못했지만 이 요한은 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진심으로 자기 어머니로 모시고 살았던 거예요. 자, 이 마지막 장면에서 어머니 마리아와 이 아들 예수의 장면이 얼마나 애틋합니까? 어머니는 지금 저 아들, 마지막 죽음 앞에 있는 그 아들을 내 아들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어요. 동시에 그 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거룩한 이 사업을 완성시키는 일을 하면서도 자신의 어머니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겨요. 죽으면서까지도 그 어머니의 노후를 염려한 겁니다. 그 이름 어머니를 잊을 수 없었기 때문이죠. 오늘 이 모자의 모습이 바로 우리 가정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된 자로 마리아처럼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고 먼저 순종의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부탁하기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살아야 됩니다. 얘야, 내가 하나님을 본받은 것처럼
너도 나를 본받아라. 부모의 마지막 말이 얘야 너는 나처럼 살지 말아라. 이것이 마지막 결론이 돼서는 안 돼요.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또한 자녀들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일을 순종하고 구원의 사역을 이루면서도 그 부모를 끝까지 책임지는 귀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과 동시에 부모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부모님 순종함으로 주님 안에서 모든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의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눈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운 보기 원하네. 주님의 큰 영광 나의